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늘도 은혜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없고 한순간도 버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영혼에 복된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아무것도 아닌 이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 오늘도 소생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는 이 말은요, 이 사랑이 왜 제일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의 영구성, 항구성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거죠.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을 직접 보니까요. 천국에서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 그렇지만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따라서 영원토록 항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위대하고 복된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그 근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은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곧 소망을 만드는 거죠.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놀랍게 소망의 강구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근간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랑의 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오늘 15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랍고 만극하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15가지 덕성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오늘 15가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묵상하면 바로 거기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미적으로는 사랑은 참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쓰고 기쓰고 애쓰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기막힌 내 생에 놀라운 그 베풀어 주심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저절로 참아지는 것이 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참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다 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뒤로는요,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요.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이제 롯에게도 동쪽 서쪽을 택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지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만큼 여러분 참기 왕이 있겠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할 정도로 욥은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오래 참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승리하는 그 삶이 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은 오래 참음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온유라는 거죠. 따뜻합니다. 나긋나긋합니다. 참 이렇게 포근한 것이 이 온유인데요. 온유하면은 에브라함 링컨을 뺄 수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고릴라라고, 그렇게 못생겼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고릴라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때, 그렇지만은 링컨은 온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스탠턴은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제 마침내 하늘나라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에브라함 링컨이 가게 되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 스탠턴은 그 나가는 관을 붙잡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이 온유는 미래적 가치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단점과 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무한 긍정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인데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심력에 의해서 나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은 아직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의 영향에 있어서 아직도 이기심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타성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교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의 길을 내 안에서 이기적인 그 심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기쁨이죠. 사랑의 삶은 곧 기쁨입니다. 사랑의 삶은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삶은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 안에 새로운 꽃이, 새로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93장에는 여러분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나고 부를 그 찬송인데요, 그 찬송에서 보면 사랑으로 인해서 활짝 피어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쁨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고 나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는 꽃이 있는데요, 이 메마른 땅인데 물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주면은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 주의 사랑이 내게 덮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되게 되는데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젊은 분들이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깍듯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 내 안에 절제력을 갖추는 건강한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곧 참 우리 안에 필요한 놀라운 인격적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랑 대신에 용어를 바꿔도 가는 것이 신앙적 인격, 인격적 사람, 아니면 신앙의 완성된 사람, 그 놀라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랑의 대체도 되는 그런 성숙한 삶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성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성을 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되면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요. 사랑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생각이 떠나게 되고, 이러한 분노가 떠나게 되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귀히 여기고 참 존경하고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제 나가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본문에서 이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바로 이 진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놀라운 이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매일 사랑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늘 함께합니다. 사랑의 길은 곧 기쁨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물밀듯이 밀어옵니다. 내 안에 왜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기쁨, 충만한 기쁨이 왜 자리 잡지 못합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 내 안에는 한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기쁨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집에서도 저도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 좋은 날, 성령 충만한 날은요, 집에 방 청소도 하고요, 청소기도 돌리고요, 성령 충만한 날은요, 애들 방도 정리도 하고요, 막 그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사람이 이게요, 사랑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 사랑의 삶이고요, 사랑의 삶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김의 현장 속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꼬라지를 부리면요, 다 귀찮습니다. 뭘 하면 다 귀찮아요. 뭐가 하면 그렇게 다. 왜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기쁨이죠. 사랑 안에서 기다림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넘쳐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능력, 바라는 능력이 내게 넘쳐나면서 결론은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그 은혜가, 놀라운 인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랑은, 우리 헬라어 말은요, 이 사랑을,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영원하시고 만극하신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사랑할 때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 삶 속에 강하고 충만한 늘 세임을 경험하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 같은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랑은 두 번째 기쁨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참 기쁨이 없는 이유를,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해요? 내 안에 진심으로 사랑이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능력이다, 파워다,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잡지책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한 연약한 여인이 호랑이를 때려잡았어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죽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는 맹수가 늘 이렇게 잘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맹수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난리를 부리게 되는데요, 하필 그 마을에 이제 사는 인간이 있으면서 그 마을에 이제 갓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호랑이가 내려온 거죠. 호랑이가 내려와서 딱 보고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이제 달려드는데 이 엄마가 그것을 딱 본 거예요. 거기서 그걸 딱 보고요, 막 달려 나와가지고요, 애를 구하려고, 애를 살리려고 호랑이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 모성애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모성애는요, 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때로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너무 강한 사랑인데요, 그렇게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이 린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린다라는 여인이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밤 12시 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야지요. 그래가지고 이리 지척 저리 지척, 이리 지척 저리 지척 계속해서, 근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구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매달리는데, 이제 그렇게 매달리는 그 중에 여러분 아침까지 5시 지나도 아침까지 그렇게 구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잠이 와서 자게 됐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는 우리가 역사적인 유명한 타이타닉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 이 바다를 건너다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타이타닉에 침몰할 때 남편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날 밤인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남편이 자기는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요, 먼저 구조선에 사람을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게 됐어요. 그 침몰하는 그 배 속에서 점점 더 몸이 잠기는 거예요. 물이 점점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의 깔딱깔딱대는 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구명선 하나가 툭 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그 구명선에 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 그 시간이 바로 아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아내의 사랑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 것이지요. 사랑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영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들에게는 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이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에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7년 동안,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추위와 더위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 이깁니다. 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다 승리합니다. 왜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집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을 때 사랑의 힘이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요, 마침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오늘 우리가 사랑의 덕성 중에서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을 예를 들면요, 정말 이 참은 예수님의 참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았을 때 그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욥이 참았을 때 욥은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랑의 삶은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서 이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그 능력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삶은 정서적인 은혜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정서적인 은혜가 바로 이 기쁨이죠. 사랑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시작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늘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알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이제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데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그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동양권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재산은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탕자가 떠났을 때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저 멀리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그 탕자를 알아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신 사랑입니다. 막 달려가서 얼굴을 비비고 거짓골을 하고 누더기 옷을 입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의 얼굴 비비고 입을 맞추며 또 볼에 뽀뽀를 하며 이 아들을 부여안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용서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서 매 순간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사랑의 걸음이 걸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이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섬길 때도 이렇게 도우면 그렇게 기쁨이, 그러니까 헌신하면 기쁨이, 그렇게 섬기면 기쁨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랑의 기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수차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사랑의 성격이 무엇이냐,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은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참 신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늘 주님의 일이 하고 싶고 주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랑은요, 또 책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이 이 책임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이 책임이, 여러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요즘 이 사랑은요, 내주는 사랑입니다.
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주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요, 늘 뭐라도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늘 그 안에 흘러 넘칩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줘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내 안에 이 내주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이해성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다 이해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 잘못해도, 내 딸이 잘못해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사랑은 이해성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다 이해됩니다. 어떤 것도 용납이 됩니다. 어떤 것도 품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은 존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상대방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대방이 높아집니다. 우리 가요 중에서 그런 가요가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딱 맞는 가요예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크게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아들을 내주실 때 그는요, 우리를 크게 생각하고 우리를 작게 생각한 거죠. 사랑의 삶은 상대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존경하게 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덕성에 한번 적용해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은요, 이것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특히 연애할 때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사랑은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 한없는 상대를 향한 나 자신의 바로 존경과 그 대상을 향한 큰 기쁨의 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일컬어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건 곳곳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이번 명절에 우리의 모든 곳에 사랑의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으로부터 무한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주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인정치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수용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서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의 미비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으로 걸어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떤 주경학자가 영안에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는 마치 그것 같다. 이 뱀에게 물렸는데 그 독이 자기 안에 퍼져가는데, 그 퍼져가는 독은 알지 못하고 그 뱀을 잡으려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독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독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제자들을 그리고 최후의 만찬 대작을 그리면서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그리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상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았습니다. 맞다. 며칠 전에 싸운 친구를 그려야 되겠다. 내가 평생 창피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친구 얼굴을 거기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회개를 하고 딱 보니까 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얼굴을 지웠더니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사랑의 은사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미움이 있으면 주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늘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짐승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로 말하는 사랑이 많은 짐승이 무엇이냐면 이제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로 1위가 개가 되지 않습니까? 참 충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죽었을 때 그 주인의 무덤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 개인데요. 어떤 보시당집에서 손님들이 다 왔습니다. 쭉 둘러앉으니까 여자 종업원이 한 명씩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손님도 개요? 손님도 개요? 손님도 개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짐승만도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독소가 사라질 때 우리에겐 놀라운 사랑의 기적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의 걸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고 새롭고 힘있고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후렴만 2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식어진 이 사랑, 근본적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도 사랑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승리케 하는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내 안에서, 다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사랑의 능력이, 참 사랑의 기쁨이 다시 생수의 강이 솟아나듯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삶에 늘 새롭고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지배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걷고,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이 사랑 안에서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은사를 충만히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주님, 사랑의 길을, 사랑의 은혜 그 길을 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사랑의 삶 속에 담긴 이 풍성한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 우리의 삶이 사랑의 완성으로 나가며 매일이 천국 같고 사랑의 기적과 기쁨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